여러분 안식일이 돌아오면 다른 날과 좀 뭐 다르게 느끼시는 게 있나요? 어떻게 해요?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달라요? 오늘 안식일인데 뭐가 다릅니까? 왜 평안합니까? 예? 마음이 평안합니까? 안식일이 돌아왔는데. 꽃 같은데 오늘도 똑같은 해가 뜨고 오늘도 똑같이 고기 마시고 밥 먹고 오늘도 어제와 다름이 없는데 뭐가 다릅니까? 모든 걸 다 맡겨서 그렇습니까? 오늘 하루만 그렇습니까? 오늘 하루만 다 맡겼습니까? 그럼 내일은 또 짊어지고 오늘 내려놨던 짐을 내일은 짊어질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예, 안식하라. 제7일은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짐승들을 시키지 말라는 거죠.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오늘은 그냥 가만히 그냥 옛날 유대인들처럼 아무것도 안 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네. 오늘은 창조주를 기억하는 날이다 이 말이죠. 창조주를 기억하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0계명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첫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넷째 계명이 내가 진짜 신이다. 내가 누군데요? 창조주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 그리고 너희 스스로 네가 좋은 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그 모든 것 포기하고 내려놓고 나를 믿고 내 말에 순종해라. 그러면 쉼을 얻을 것이다. 자, 이 안식일 계명을 잘 이해를 하려면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8절로 30절에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하라 이 말이죠. 내게 와서 쉬어라. 안식하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메워주시는 멍에가 뭘까요? 무거운 짐일까요? 네. 예수님이 우리에게 메워주시는 멍에는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의 멍에를 메고 짐을 끌으면 가벼울까요? 여러분, 사랑으로 하는 일은 피곤하지 않고 짜증스럽지 않고 스트레스 받지 않지요. 밤에 잠을 못 자고 일을 하든 하루 종일 힘이 빠지게 일을 해도 사랑으로 하는 일은 힘이 솟아나지요. 피곤하지 않습니다. 짜증나지 않아요. 스트레스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메워주시는 멍에는 사랑의 멍에라는 거예요. 사랑의 멍에. 하나님의 율법, 사랑, 사랑의 멍에를 우리에게 메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그것이 쉼이 있다 이 말이야. 쉼이 있다. 그래서 안식일 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이게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받아서 우리가 할 일을 쉽게 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그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안식일은 내 스스로 내 힘으로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것 그거 포기하고
그거 무겁고 힘들잖아. 그거 포기하고 내 사랑, 내가 주는 사랑을 받아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지키면 살 계명을 주었을 때 그대로 지키고 살아라. 옛날에 바리새인들이 지키던 계명 율법은 사랑이 빠져버린 계명이었어요. 사랑이 빠져버렸죠. 그들이 지키는 율법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멍에를 받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멍에를 메고 가는 사람들, 스스로가 만든 멍에를 지고 가니까 힘들었겠죠. 아주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야 됐기 때문에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받는 이 사랑의 멍에는 자유함이 있죠. 제가 30대 후반 하면 참 젊었잖아요. 37에 제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이 사랑의 멍에를 받는 것이 뭔지 제가 알아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내 죄를 그분이 담당해 주셨다는 것, 그게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 아니겠어요? 이 사실을 제가 깨닫고 믿고 받아들였을 때에 내 마음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어떤 그동안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상대방이 나에게 잘해주면 그분을 사랑할 수 있겠죠. 네.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해 놓으셨는가를 제가 깨닫게 됐을 때 정말 그분은 고마운 분이었습니다. 정말 이걸 어찌 이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무엇으로 이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나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는 내 자신을 보면서 정말 그분이 너무 고마웠어요. 막 갚아버리면 되겠는데, 갚아버리면 빚 갚았으니까 이제 편안할 텐데 그 사랑의 빚을 갚을 게 저게는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분을 사랑하게 됐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게 사랑합니다 하는 가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 은혜를 갚을 길이 없네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도대체 저에게 뭘 기대하십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그걸 저는 기꺼이 드릴 마음이 제 가슴 속에서 이미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 제가 뭐 해드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마음이 가슴에서 막 솟아나면서 드려봐야 다 죄밖에 없는 나, 드릴 거라고는 죄밖에 없는 나, 모든 게 죄였어요. 모든 게. 그동안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싸우고 갈등하고 불안하고 이 모든 것이 다 죄가 만들어낸 거잖아요. 이 모든 괴로움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은 그게 다 죄입니다. 죄밖에 드릴 게 없어요. 정말 괴로운 것밖에 예수님께 드릴 게 없어요. 좋은 건 아무것도 제게 없었습니다. 다 괴로운 것만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고통당하는 이 죄를 예수님이 다 가지고 해결해 줄 테니까 너는 쉬어라 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을 알 때 쉼이 오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해석을 하면 이거는 불가능입니다. 안식일, 쉼, 성경 읽고 해석해서 이론으로 가르치는 것은 가르치는 것도 한계가 있고 듣는 사람도 한계가 있죠. 불가능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내 스스로가 깨달아 받아 먹어서 그 맛을 알고 그 힘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음식을 먹었을 때
밥을 먹고 나면 힘이 오르는 것은 우리가 힘이 올라서 활동하는 것은 내 힘이 아니고 음식이 준 힘 아닙니까? 그렇죠? 네. 금식을 하다가 덜어누워 있다가 과일 한 쪽을 먹어도 힘이 발딱 납니다. 여러분 한 3일 이상만 물 금식하다가 첫 식사 회복식으로 사과 반쪽만 먹어보세요. 힘이 벌떡 올라옵니다. 생기가 올라오고 눈이 번듯하지요. 그만 누워있던 사람이 발딱 일어나지요. 무슨 힘이지요? 그게 무슨 힘일까요? 아이고 왜 그리 대답을 못하시나. 유치원생도 대답할 수 있는 힘인 얘기인데. 무슨 힘으로 일어났죠? 자기 스스로 일어났나요? 자기 스스로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 과일이 주는 에너지가 들어와서 힘을 불어넣었으니까 일어났죠. 이게 억지로 일어났나요? 스스로 일어났나요? 누가 스스로 일어나겠나요? 그 과일이 주는 영양소, 그게 그 에너지가 일으켜줘서 내가 노력 안 했는데 일으켜줘서 일어났다는 거죠. 밥을 먹고 힘을 쓰고 일하는 것이 밥 힘이라 그러죠. 밥 힘, 밥 힘이라 그러죠. 여러분 똑같은 이치로 우리가 진리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떡입니까? 양식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꿀송이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이 벌떡 일어나죠. 누웠다가 금방 일어나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뭐 열심히 다 할 수 있지만 뭘 하나 할 수 없느냐 하면요. 사랑을 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은 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사랑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은 좀 자기 자신을 너무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랑 잘 짚어봐야 됩니다. 인간의 사랑은 이기심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자기에게 유익할 때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겠지만 부모가 자식 관계의 사랑도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이기적이라고 했죠. 자기를 사랑하는 것. 죄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고 의는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죄는 자기 사랑. 말세에 특별히 죄가 이 세상에 완전히 잔을 채우게 될 때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자기를.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렇게 나가지요. 사람들이 왜 고통당하는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고 사는 사람은 자기에게 손해가 되고 자기에게 뭔가 불리하거나 자기가 좀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거나 희생을 한다고 생각할 때 그게 지치고 힘들고 쓰러지고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되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멍에를 받게 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순종하고 싶을까요? 그럴까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엄청난 일을 해 놓으셨다는 거,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의 구주가 되어서 나를 영생하도록 해 놓으셨다는 이 사실이 저에게는 엄청난 복음이었고요. 그 예수님을 믿을 때 나의 모든 짐이 내려졌고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고 싶더라.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되어지는 것이에요. 밥을 먹으면 힘이 나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의 음식이 들어오면 사랑이라는 에너지가 들어오면 그분을 따라가고 싶어서 벌떡 일어나는 거죠. 그분을 놓치고 싶지 않겠지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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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피곤하지 않아요. 그렇게 될까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건데 이게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 죄인으로서 할 수 없는 이 율법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하게 해 주시려고 감추어 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행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율법을 회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듣게 될 때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꿀송이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대화할 때 그 말이 꿀송이 같이 들어오잖아요. 참 그 말씀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이거 좀 멀리 좀 놓든지 꺼주든지.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게 되는 이끌림 이런 게 있죠. 내가 십자가에 높이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로 이끌겠다는 그 이끌림은 누군가가 밖에서 나를 끌어주니까 내가 끌려가는 것, 그걸 의미하는 거죠.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내 가슴에 와서 나를 끌어가니까 내가 그분을 따라가게 되는, 그분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일을 시작할 때에 배고픈 자를 먹이고 병든 자를 돌아보고 옥에 갇힌 자를 돌보라고 할 때에 옛날에 저는 그런 말씀이 정말 나에게는 부담스러웠어요. 내가 그럴 마음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누가 교회 와서 뭐 이래 간증을 하면서 내가 뭐 이래 거르지에게 이렇게 해줬고 뭐를 해줬고 내가 뭐 교도소에 가서 이런 일을 했고 하면 저 사람은 저런 일도 하는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저런 일 할 수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 사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걸 하는 것이 나는 내 마음이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아니 교도소 죄수들 그 무서운 죄수들 어휴 상종도 말아야 되는 죄수들한테 가서 무슨 뭘 한다고 뭐 그러지들 자기들도 멀쩡한데 벌어먹고 살지 왜 저래 얻어먹고 빈둥대고 있어? 아픈 사람은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가 치료받는 거지 뭐 교회 왔다고 병이 낫나요? 뭐 교인들하고 병든 집에 가서 기도해도 뭐 하나도 병 안 낫던데 뭐 그럼 환자들은 병원에 가야 되는 거지 뭘 병든 자를 돌아보고 뭐 이런 얘기들이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예수님이 주시는 한 말씀 한 말씀에 마음이 열리는 거죠. 마음이 열린다는 게 중요하죠. 사랑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는 것 같아요. 마음이 딱 열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듣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긍정적인 자세가 되는 거죠. 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저 그대로 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분이 병든 자를 돌아보고 감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고 가난한 자를 먹이라고 마태복음 25장을 읽어보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니 이들에게 행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행하는 거라고요? 그래 맞아. 지금 예수님은 내가 밥을 드린다고 밥을 드시겠나? 응? 네. 그분이 감옥에 갇힌 일도 없고 그분이 병든 일도 없고 그분은 부활하셔서 하늘에 가셨는데 내가 그분에게 해드릴 수 있는 게 뭐겠는가? 입으로만 감사합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 예수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섬기고 사는 건지를 가르쳐주고 가셨구나. 그래서 병든 자, 감옥에 갇힌 자, 그 다음에 헐벗고 굶주리고 배고픈 자가 나였다. 그들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고 그들에게 행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행하지 않은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후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 의료 선교를 시작할 수 있는 기초에 바로 이 신앙, 그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저는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고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그분을 제가 알게 됐어요. 제 가슴 속에서 그 사랑을 공감하고 만나게 되는 깨달음이 왔다 이 말이에요. 그 멍에가 나에게 입혀질 때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끌어주니까 너무 쉬웠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의료 선교 사업을 하려고 우리 중국에서도 젊은 친구들이 와서 지금 배우고 있고요. 어제도 제가 상담을 하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이거 금식하는 거, 밥에 먹이는 거, 뭐 하는 거 다 중요하다. 그것도 환자를 돌볼 때에 그때그때 사람에 따라 필요하다. 도와줘야 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거듭나는 새 사람이 되는 경험이 없으면 일을 하기는 힘들다. 여기는 나를 끊임없이 포기해야 되는 요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거듭난 새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의 줄에 매여가지고 그분이 끌어가는 대로 끌려갈 때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이라는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안식이에요. 안식일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케 됨으로 영생에 이른다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너무 오해하고 있죠.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 말씀을 읽는 순간에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이 사람에게로 향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는 하나의 사랑이 함께 흐르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또 그렇게 사랑해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명령이라. 이게 온 성경이 가르치는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이 이 사랑이 온 율법을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주실 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 새 계명이 옛날부터 있던 계명이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7절에 보면 너희에게 주는 새 계명은 새로 만들어낸 계명이 아니고 옛날부터 원래부터 있던 그 계명, 그걸 우리가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는데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다시 그걸 넣어서 그 계명을 지키게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 계명이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입니다. 영원한 율법입니다. 영원히 불변하는 하나님의 품성이 주는 율법입니다. 그 사랑을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는데 예수님이 가지고 오셔서 우리 안에 다시 넣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들어와야 돼. 그게 들어와야 돼. 그게 들어와야 모든 일에 쉼이 있습니다. 안식이 있죠. 그래서 저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역사할 때 배고픈 자, 병든 자, 감옥에 갇힌 자를 돌아볼 때에 그것이 더럽지 않고 불편하지 않고 무섭지 않고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랬나요? 제가 교도소 죄수들을 우리 집에 데리고 와서 몇 개월씩 1년씩 이렇게 같이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제가 죄수들 교도소 방문을 하고 죄수들을 우리 집에 데리고 왔을 때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딸들만 키우는 집에 무슨 죄수들을 데려다 놓으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데 그렇게 무모한 그런 걸 해야 되냐. 제가 진주교도소에 그 어떤 죄수를 제가 편지를 보내서 정말 가족이 없어서 계속 재범하고 있는 28살인데 전과 15범이라는 이런 딱지가 붙어있는 정말 구제불능의 젊은 청년이 있을 때 거기 제가 상담을 하라고 해서 상담을 하고 보니까
도저히 상담으로 해결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을 도와주는 길은, 다시 재범 안 하게 도와주는 길은 이 사람을 보호해주는 가족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제가 당신의 가족이 되어주겠다고 하는 편지를 보냈을 때 진주교도소 교목과장이 그 편지를 보고 저를 불러서 이런 편지 죄수한테 절대로 주지 마라 그랬어요. 왜? 이렇게 해서 집으로 진짜 찾아가면 집에 가서 도둑질을 하거나 강도질을 하거나 행패를 부린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 교도과장한테 그랬어요. 이 사람이 다시 교도소에 안 들어오는 사람으로 변하려면 이 사람을 보호해 줄 가족이 필요하지 않나. 이 사람이 교도소 생활하다가 바깥에 나오면 보호해 줄 가족이 없으니까 또 지짓고 먹고 사니까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또 훔치고 도둑질하는 거죠. 그래서 또 교도소 또 들어오는 거죠. 그 아이는 고아가 돼서 어려서부터 훔쳐먹지 않으면 먹고 살 길이 없었기 때문에 훔쳐먹다가 소년교도소로 끌려다니면서 이 일생의 젊음을 교도소에서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아이를 누군가가 가족이 되어줘야 그 일을 멈출 거 아닌가. 배가 고픈데 그러면 훔쳐먹지 않고 돈도 없는데 그 상대방이 뭐라 하면 같이 때려서 힘을 써야 자기가 먹고 살 수 있으니까 필요에 의해서 이 사람은 그런 방어를 안 하면 안 되고 그것 때문에 전과자라는 딱지 때문에 또 교도소로 끌려오고 이렇게 살아온 거 아니냐. 내가 가족이 돼주겠습니다. 그럴 때에 그때 저는 저희 집에 또 한 분의 교도소에서 나온 분이 계셨어요. 참 복음을 잘 받고 참 좋은 관계를 맺고 하루하루 지내고 있는 그런 중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절대로 옛날에 그런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교회에서 환자집에 방문을 가면요, 그 환자집에서 주는 음식이나 물도 저는 안 마셨어요. 혹시 그 컵에 병균이 따라올까 봐. 그렇게 좀 까달스럽고 저는 비위가 약하고 어느 집에 가서 이렇게 방문을 안 열어놓고 희한 냄새가 나면 저는 거기서 숨을 쉴 수가 없어서 바깥으로 나와야 되고. 그런데 그 병든 사람을 내 집에 데려다 놓고 함께 자고 한 솥에 밥을 먹어서 한 솥에서 한 상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제가 처음에 가정요양원 시작할 때에 몇 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이게 처음부터 이런 배들수양원이 지어진 게 아니에요. 그럴 때에 그 환자들을 같이 자고 같은 공간에서 좁은 공간에서 같이 먹고 밥을 해서 같은 부엌에서 해서 먹고 이렇게 생활하는데 그게 더럽지 않고 불쌍하단 말이에요. 불쌍해요.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그러니까 이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순종이라는 것, 계명을 지킨다는 것, 율법에 순종한다는 것, 이것은 바로 그 순종할 수 있는 정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씨가 들어와야 그것이 자라나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질에 있어서, 우리 신앙의 본질에 있어서 여러분 지금 어디서부터 잘못돼서 계속 빗나가는 신앙을 수십 년 하고 있는지 그걸 좀 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믿습니다 하는 생각으로 그냥 교회 다니고 구원도 받을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생할 수 있는 생명을 받아야 합니다. 그게 들어와야 육신의 죄의 육신은 썩어버리고 그 씨로 말미암아 죄 없는 육신을 가지고 부활해서 하늘에 가서 살 거기 때문에 우리는 씨를 받아야 합니다.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씨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씨가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 사랑이라는 씨를 우리 안에 넣어서 그 사랑의 멍에를 우리에게 메워주시면 그분의 말씀을 읽고 듣고 따라가는 게 너무 가볍다는 것이에요. 그게 무섭지 않고 무겁지 않고 부담스럽지 않고 즐거우니까. 그러면서 점점 제 가정에 이런 환자들이 오게 되고 집은 점점 방은 많아지고 이런 장소로 옮겨서 이런 걸 지어서 점점 지금까지 이렇게 되기까지 지금이 34년째예요. 34.
제가 이 건강기별을 통해서 이 재림기별을 자꾸 전하고 다니니까 참 구설수가 많더라고요. 저 채집사는 그만 병 낫는 얘기는 하고 다니지, 저 복음은 목사들이 전하게 내버려두지, 지가 뭐 재림 집회하고 지가 뭐 복음 전한다고 뭐 좀 한심스럽게 보시는 분들이 주변에서 계시는가 봐요. 그래서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가 많이 나돌아다녀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가서 어느 교회 집회를 하게 됐는데, 그 집회에서 저를 그 교회에서 초청을 하게 됐는데, 뭐 이제 의견이 분분하죠. 어떤 사람은 안 된다, 그 사람은 안 된다. 어떤 사람은 이 사람 부르자, 뭐 이래가지고 의견이 분분하니까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다 그래요. 저 사람을 지금 내가 30년을 지켜보는데 우리 교단 안에 그동안에 내가 뭐 한다 하고 일어나서 저렇게 한 길로 계속 일어나서 저렇게 가는 사람은 없었다. 잘못된 거면 얼마 안 가서 무너진다. 이게 진리가 아니면 무너지는 것이다. 그리고 한 사람이 한 길로 계속 저렇게 갈 수 있다는 것은 저 사람 속에 뭔가 있다. 그러니 불러보자. 그래서 저를 초청했답니다. 그런 분들도 있어요. 저를 한평생을 이 길로 오도록 끌어온 어떤 뿌리칠 수 없는, 도망갈 수 없는 어떤 힘, 어떤 줄이 저에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게 사랑의 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에게 메워주신 멍에의 줄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제 간증을 통하여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을 지금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주님이 나를 끌어오셨구나. 주님이 나를 여기까지 끌고 오셨구나. 그걸 지금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집에 지금 우리 서집사님 와 계시는데 제가 어제도 그제도 밥 먹으면서 늘 이런 얘기 하죠. 내가 지금에 와서 지나간 나를 보면 절대로 나는 주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다. 내가 지금 여기 이렇게 있는 것은 이게 100% 주님의 은혜다. 나로서는 불가능했다. 그리고 현재 나는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다. 제가 지금 나이가 71살이잖아요. 나 같은 할머니들이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저 같은 할머니들 많이 계셔요. 저 한동갑짜리도 여기 계시더라고요. 저 같은 할머니들 뻔해요. 그냥 뭐 이제 애들 공부시켜서 시집장가 보내놓고 이놈의 자식도 마음에 안 들고 저는 며느리도 마음에 안 들고 스트레스 받고 할 일이 없고 외롭고 소외감 느끼고, 그리고 여기저기 병이 들고 병원에 왔다 갔다 하고 뭐 우울증 걸리고 불면증 오고 뭐 형편없죠.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제가 숨을 거둘 때까지 증거할 복음을 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앞이 제가 잘 안 보이지만 제 입이 살아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잖아요. 한 번은 제가 미국을 좀 가서 오래 있다 왔더니 어느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몇 번 전화도 안 받는다고. 아니 보이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로 그렇게 바쁘게 다니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제가 보이지는 않지만 아직도 입이 살아서 할 말이 있어요. 입은 살아있잖아요. 복음은 눈으로 전하는 게 아니고 입으로 전하면 되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오간이 다 중요합니다. 그죠? 다 중요하죠. 보는 거, 듣는 거, 숨 쉬는 거, 먹는 거 다 중요하지요. 네. 그 중에 한 가지 장애가 이 말하는데 장애가 왔더라면 참 저는 답답할 뻔했어요. 네. 왜냐하면 이 지금 성경을 보면 옛날에 깨닫지 못했던 것이 지금 막 이게 깨달아지고 막 이게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제가 다음 의료선교
아니지 어찌지 3월 22일부터 열흘간 우리 세천사 의료선교 세미나가 있는데 제가 이때는 무슨 주제를 할까 요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로마서에 나타난 이 영원한 복음과 세천사 기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무슨 주제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갈라디아서를 해야 로마서하고 연결이 되어서 이해가 더 잘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로마서의 복음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면 갈라디아서는 율법과 복음이 뭔지를 가르쳐 줍니다. 율법과 복음. 로마서에서는 믿어 순종케 되는 영원한 복음. 이 다 연결되는 내용이 이제 갈라디아서에 가면 율법은 뭐고 복음은 뭔지 거기 율법주의자들이 복음을 흩트리고 있을 때 바울이 계속 복음이 뭔지를 가르쳐 주면서 율법이 뭔지를 또 가르쳐 주거든요. 그게 야고보서의 새 언약의 율법하고 연결이 되면 이 갈라디아서의 율법과 복음이 정확하게 우리의 신앙의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도 이 말씀을 일어났어요. 상고하면서 바로 이거였구나. 그동안에 내가 많이 얘기했던 내용인데 여기에 다 바울이 기록을 다 해놨구나. 정말 복음을 내가 바로 전했구나.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경험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셨구나. 이걸 내가 말씀으로 풀어서 설명을 해줘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주장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것이 어떻게 이 상반된 주장이 어떻게 하나의 복음이 될 수 있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담 이후에 다 죄인들입니다. 다 죄인들인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백성들의 이 조상과 그 후손들의 역사하고 행함으로 하려고 하는 이 조상들의 후손들의 역사하고 이게 믿음과 행함의 전쟁이거든요. 내가 스스로 잘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그분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겁니다. 바로 사라에서 난 자식이 약속의 자식이고 하갈에게서 난 자식이 행함으로의 자식 아닙니까? 그죠? 육으로 난 율법의 자식입니다. 자유함이 없는. 근데 사라의 자손이어야 이게 참된 자유가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손이에요. 자, 사라는 자기 스스로 아이를 출산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 자식을 받은 자식이 이삭입니다. 그죠? 그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 약속의 자손은 예수님 한 분을 두고 얘기했던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갈이 난 이스마엘은 뭡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난 자식 아닙니까?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에 힘써 네 한 일을 하고 일일에 되는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해주겠다. 그게 안식일입니다. 내가 해줄게. 그래서 우리가 10계명 가운데 5째 계명부터 10째 계명까지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첫째부터 넷째까지 계명이 지켜질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다른 우상을 다 버리고 오직 창조주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이 주시는 사랑의 줄을 그 사랑의 에너지가 우리의 가슴 속에 와서 역사할 때 부모도 공경하고 이웃 사랑 간음 안 하고 도둑질 안 하는 이런 5째부터 10째까지 계명이 따라서 지켜지는 것이지 이기적인 우리 인간은 절대로 5째부터 10째까지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 미워하는 것도 살인했다 그랬어요. 음욕을 품은 것도 간음했다고 합니다. 탐심을 품어도 이미 도둑질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계명의 율법에 걸리지 않을 죄인이 어디 있나 말이에요. 갈라디아서의 사도 바울이 계속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 안에서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 있을 것이라. 그분이 오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심어졌을 때 이것은 참 자유 속에서 주님의 멍에를 받고 우리가 가볍게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의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중요한 복음의 핵심들을 좀 몇 말씀 짚으면 좋겠어요. 왜? 여기 우리 재림교인들이 많이 앉아 계십니다. 지금. 어쨌든 주님이 우리 안에 사랑의 씨를 주셔서 사랑의 밧줄을 던져서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잡고 갈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의 사랑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분이 우리를 하늘까지 끌어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그 믿음으로 내 안에 영접할 때 예수님이 나를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그게 뭔지 좀 이해하시겠어요? 이 심오한 진리,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속의 비밀이라는 것인데 바로 우리 속에 그 씨를, 그 생명수를 우리의 마음에다 끌어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받으려고 안 하고 열심히 알고 공부하고 지켜서 이것도 안 먹고 이것도 안 하고 이것 먹고 이거는 안 하고 안 하고를 따져서 신앙을 하는 것처럼 행동으로 하려고 얼마나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후손들과 이 율법주의 행위의 후손들의 그 차이는 에덴에서부터 오늘날 마지막 시대까지 두 부류의 사람을 만들어낼 것인데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은 아벨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로부터 듣고 배워서 그 배운 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배운 대로 제사 지낸 것이고 가인은 하나님께로부터 배우고 자손에게 가르칠 때에 그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고 내 멋대로 하겠다는 것, 그 차이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그 차이입니다. 내가 주님께 배우고 주님의 말씀대로 갈 것인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배우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아는 대로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그냥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믿음과 순종은 누구에게서 듣고 배우고 믿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맺히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배우고 믿고 따라갈 것인가? 사람에게서 배우고 믿고 따라갈 것인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에게서 배우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우리가 받고 산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사는 이것을 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가르쳐 주신 그분이 살게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를 믿어라. 나를 붙잡아라. 내가 너를 끌어줄게. 그러면 그분이 끌어주는 사랑의 줄에 매여서 끌려가다가도 이 세상 풍파, 비바람 이런 것들이 이 세상의 죄악의 파도들이 우리를 가만히 안 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그 바람을 받고 비바람을 받고 파도에 쓸려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치고 피투성이가 되는 이런 죄의 고통을 우리가 완전히 해방하지 못해서 그 고통 속에 우리가 걸어가고 있지만 주님이 우리를 포기 안 하는 이상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놓치지 않는 이상 주님과 우리 사이에는 단단한 사랑의 줄로 매였기 때문에 그 줄이 우리를 또 끌어갈 것입니다. 저는 그 경험을 하고 걸어왔어요. 그래서 인간 나를 보는 사람들은 별로 좋아 안 합니다. 제가 그렇게 상냥하고 친절하고 부드러운 그런 성격이 잘 안 돼 있어요. 제가 그런 유전을 받고 나왔어요. 그리고 제 속에 있는 이 죄가 때로는 죄의 알을 품어가지고 죄를 툭툭툭 사람을 상처를 주기도 하고 제가 이런 짓을 많이 하고 왔어요.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은 저 채집사 저거 성질도 못 되고 저거 뭐 저런 짓도 하고 저런 짓도 하고 할 수 있지만 이 육신에 속한 것은 항상 낡아지는 것이고 나중에 없어질 것이니까. 언제 없어질 겁니까? 죽을 때 끝나겠지만 진짜 없어지는 건 예수님 재림 때입니다. 예수님 재림 때 우리는 이 낡아지는 옷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주님 입혀주신 사랑의 옷을 입고 하늘에 가서 영원히 살 거 아닙니까? 그 희망은 우리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완전하게 공사가 다 됐지 않았어요. 지금 성전이 건축 중입니다. 성전이 건축이 완공이 되면 새 예루살렘하고 결혼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보든지 그 사람이 어떻다고 흉을 보든지 중상모략을 하든지 이러쿵저러쿵 하든지 그것을 헤쳐나올 수 있는 어떤 하나의 힘이 있었는데 그게 사랑의 줄에 끌려온 것입니다. 전 지금 보면 그 예수님께 끌려왔다는 것, 예수님이 저를 끌어오셨다는 것 외에는 달리 증거할 일이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포기 안 하십니다. 내가 그분을 포기 안 하는 이상 그분은 포기 안 합니다. 그분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죄인 속에 그분의 사랑의 씨를 넣어주려고 오셨으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그분이 주시는 사랑의 멍에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따라온 이 걸음이 정말 인간으로는 쉬운 길이 아니었지만 인간으로서는 올 수 없는 길을 주님은 끌어오셨다는 걸 지금 제가 알지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 앞에 말씀 있지요. 마가복음 14장인가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성경줄 생각 잘 안 납니다.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데 자, 뭐 여러분 지금 잘 못 찾을 걸 무슨 얘기냐 하면 너나 내 아비나 내 자식이나 내 아내나 내 전토나 네 생명까지도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잖아요. 그래야 이 땅에서도 뭐 100배로 받고 하늘을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랬나요? 마가복음 14장에 있나요? 지난번에 며칠 전에 제가 그 말씀을 봤는데 지금 잊어버렸어요. 그 말 안 찾아도 되니까 그 성경에 있다는 거 아시죠? 저는 그 말씀이 그대로 제게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할 때 그걸 다 버리고 그분만 따라갈 수 있었느냐?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나를 붙잡고 내 마음을 주관해 주실 때만 그게 가능한 거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산 사람이더라고. 그 사랑이 나를 강건해서 그 사랑이 나 안에 역사하는 그 능력에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그리고 내가 그분을 전하고 있다. 이게 영원한 복음이다. 영세전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어줬던 비밀이 이 땅에 나타내신 바 된 그 예수를 내가 만나고 그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으로 역사해서 내가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 바울이 그거 고백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신앙 고백을 들으면 내 가슴하고 내 마음하고 만나지는 거예요. 그래 맞아 그렇지. 그분이 전하는 복음이 그분이 가진 복음이었고 그분이 예수님이었고 내가 전하는 복음이 바로 예수님이었고 그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 나의 복음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나 남편에게나 내 주변에 내 가족에게 제가 참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제가 제 의무를 다 못한 일들이 참 많아서 불만이 많지요. 남편도 불만, 아이들도 불만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을 사실은 비판하지는 않았어요. 지금도 제 남편이 저한테 종종 이런 얘기 합니다. 난 당신을 참 존경한다. 이 말 참 잘해요. 그런데 성질은 못됐다. 근데 제가요 어떤 때 너무 단호하잖아요.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이 방해를 갖다 놓으면 저는 그걸 치워 나가야 되는 거야. 뛰어넘어야 되고. 그런 경우에 저도 너무나 힘들고 상처받고 투정하는 일이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사람을 좋게 하려면 제가 가는 길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너무나 많이 만나면서 걸어왔으니까 내 주변에 내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식구들이 나로 인해서 얼마나 상처를 받고 피해를 입었을까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다 남편에게도 제가 미안하다 그럽니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미안합니다. 정말 내가 잘못했어요. 우리 딸내미는 그래요. 야, 내가 너희들을 어려서 이렇게 키워야 되는데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잘 돌보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우리 딸들은 저를 보고 뭐 딸이나 다 저보고 위로를 주지요. 우리 아이들 그래요. 엄마는요. 엄마의 인생을 가장 잘 살아온 사람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어요. 나는 엄마가 존경스러워요. 괜찮아요. 우리가 정말 거듭나지 못했다면 그거 우리 탓이에요. 엄마 탓이 아니에요. 그런 말을 해줘요. 그건 우리들 문제예요. 그건 나 문제지 엄마 문제가 아니었어요. 내가 안 하려고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는 정말 잘 살아왔다고. 그리고 지금의 엄마 이 상태는 누구도 누릴 수 없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엄마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이들이 엄마 괜찮아요. 이런 말들이 저에게 약간의 위로가 되기는 해요. 그러나 내 걸어온 뒷걸음을 살펴보면 걸음마다 자옥마다 다 죄뿐이구나. 왜요? 내 안에 속사람과 그 사람이 항상 같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바울이 내 속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속사람은 날로 자라나지만 그 사람은 날로 후퇴한다는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내 그 사람이 아직도 다 벗어버리지 못해서 이런 모습이 나왔구나. 그걸 제가 이제 이해를 하면서 내 스스로 이제는 위로를 받고 있는 거죠. 이게 복음이었습니다. 그게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잘못 걸어나온 게 아니라는 거. 34년 전에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내 마음을 붙들어 끌어주신 이 걸음이 잘못 온 것이 아니구나. 저는 그에 대해서 요즘 최근에 와서 확신을 갖게 되고요. 저는 제 신앙을 계속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과연 신앙을 바로 해왔는가, 바로 하고 있는가. 앞으로 내가 지금까지 바로 되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가지고 정말 저는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지금 제 신앙 준비를 하고 있어요. 왜요? 저는 이제 이 땅에 살 날보다 하늘에 살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 아닙니까? 하늘 갈 준비합니다. 지금 예수님 만날 준비하고 있죠. 그래서 제 생각은 늘 하늘에 머무르고 있고 하늘 생각으로 제 가슴이 벅차고 그래서 기쁘고 감사하고 제가 시력을 잃어서 이 세상 것이 안 보이지만 하늘 것이 더 가까이 제게 와서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조금도 안 보이는 것 때문에 짜증스럽거나 좌절하거나 물론 불편은 하겠지만 괴롭지는 않다는 것이죠. 왜요? 더 나은 곳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라. 여러분도 저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세요. 저는 이제 저처럼 예수님을 만나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 그 사람을 보지 마시고 제 속 사람이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제 인생의 방향을 목적을 가치관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는지 제 속 사람을 보시고 여러분도 그 속 사람을 입으라 이 말이에요. 하고 싶으세요? 정말 감사하고 저는 가장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뿐입니다. 그 좋으신 우리 하나님, 그분 안에서 오늘 안식하십시오. 안식은 그분이 주는 사랑의 멍에를 맬 때, 그 사랑의 멍에를 메고 갈 때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하지만 그게 안식입니다. 그 참된 쉼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 긴 인생을 그 쉼 때문에 따라올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제가 뭐 착하고 훌륭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의 멍에가 내가 걸어오는 모든 길에 그 어려운 난관들을 헤치고 갈 수 있도록 그분이 끌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의 구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